토라 포션 일곱째 주간입니다. 파라샤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32장 2절 말씀이고요. 옛째 그리고 그가 나갔다 이런 말씀입니다. 28장 10절 말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브엘세바는 물이 풍성한 우물입니다. 우물의 땅, 풍성한 땅에서 이 하란은 마른 땅입니다. 마른 땅으로 향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다는 것, 이것은 실제 해가 졌지만 영적 의미로 이제 야곱이 힘든 땅, 고난의 땅, 그런 땅으로 간다는 그 영적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31절에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해가 뜬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2장 31절에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한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야곱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서 씨름하다가 한도뼈를 다쳤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이제 개명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해가 돋았고 이런 이제 말씀이 32장 31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야곱은 지금은 떠났지만 분명한 야곱의 여정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가나안으로 다시 입성한다는 그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형 에스를 피해 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으로 볼 때 메시아 왕국의 청사진으로 볼 때 지금은 떠나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을 때 거기에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도를 취하여 베개하고 흙에 누워 잤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닥다리 꿈을 봤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런 연결고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다리와 신의 산, 그것은 숫자값이 130 똑같은 것인데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전해진 것, 이것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율법의 말씀입니다. 이것과 똑같이 사다리, 이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를 중보할 수 있는,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이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야곱을 보내면서 이렇게 야곱을 축복합니다. 네 누운 땅을 네 자손에게 준다는 이 축복입니다. 이 복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준 복, 이삭에게 준 복을 이제 야곱에게 다시 한번 해상시켜 주시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런 복을 주십니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동서남북에 편만할 것이라는 복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는다는 이 복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 임마누엘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킨다는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떠날 때 야곱이 하란 땅, 정말 마른 땅,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깼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했다 하면서 두려워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서 기둥으로 세우고 그의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은 이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는데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베델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것이 알리야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알리야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약속을 하는데 11조를 드리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리야하게 하시면 11조를 드리겠다는 이런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이제 29장에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사람의 땅에 이르게 되고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고 이제 라헬이 이제 라반한테로 갑니다. 이제 야곱이 라반한테 가서 이제 자기 모든 일을 얘기했을 때 라반이 반가이 맞아 주었고 너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했는데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네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인데 레아는 안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워서 야곱이 라헬을 연애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했고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 기한이 찼으니까 아내를 달라고 했을 때 이제 그 결혼식이 있는데 그날 이제 이 라반이 라헬 대신에 첫 딸 레아를 이제 야곱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아침에 이제 라반에게 말합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임심은 어찌미니까 말합니다. 라반이 말합니다.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이 결혼 기간이 7일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결혼 기간을 채워야만 결혼식이 다 성립되는 것인데 7일을 다 채우고 레아와 결혼을 다 채우면 우리가 이제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봉사하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서 7일을 채우고 그 다음에 라반이 딸 라헬도 이제 7년을 채우고 나서 그에게 아내로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녀를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태를 여셨고요.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이것을 보면은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너무나 공고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찾아가시고 기도하는 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 넷을 주는데 르우벤 첫 아들을 주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근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런 마음으로 르우벤 이름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 시몬 이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이렇게 또 이름을 짓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레이는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런 소망 가운데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을 레이라 짓고요. 그리고 네 번째 아들 유다입니다.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췄더라. 이제 네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 레아의 믿음은 점점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드디어 찬송하는 이런 믿음에까지 이제 성숙한 레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장에 보시면은 라헬이 이제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했을 때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랍니다.
성취치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지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여종 빌하에게 들어가라고 여종을 야곱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하가 잉태하여 단을 낳는데 이 라헬은 기도도 없이 그냥 투기하는 마음으로 자기 여종을 야곱에게 주므로 단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기도 없이 투기로 아들을 낳으면은 이 단이라는 이 아들은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축복으로 이렇게 보면은 단을 이제 축복하는 그 내용 가운데,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단은 이렇게 저주를 받는 이 축복, 야곱의 축복 가운데 단은 저주를 받는 심판, 뱀이라는 이런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낳은 아들은 이렇게 악한 세력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 후손과 뱀의 후손 이 두 계열을 보면은 결국 레아의 후손들은 여자의 후손에 속하고 라헬의 후손들은 이제 뱀의 후손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라헬은 요셉을 낳았고 요셉은 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요셉의 그 자손 에브라임, 그래서 에브라임이 요셉의 후손이 결국 에브라임이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 속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지만 그 아들 에브람,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연정수를 서주기까지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뱀의 후손에 속하는 것으로 결국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의 후손들은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제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연설을 서 주시지 않고 끝까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여주시는 것, 이것을 알게 되고요. 라헬이 또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고 그것도 둘째 아들을 이제 시녀 비라를 통해서 낳게 됩니다. 납달리를 낳고, 그리고 또 레아가 또 자기 생산이 멈춤을 보고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첩을 삼게 해서 실바가 이제 갓을 낳고 아셀을 낳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레아를 잉태케 하셔서 다섯째 아들 이제 이사가를 주시고, 그리고 또 여섯째 아들 이제 스불론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딸을 또 하나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거로, 이제 라헬이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를 들으시고 한 것은 고통과 신음, 이 라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을 서고도 언니를 이기지 못하니까 이제 낮을 대로 낮아진 이 라헬의 마음, 인간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정말 훌륭한 아들 요셉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통해서 이제 보면은 기도하여 얻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아들을 들어 사용해 주시는데,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데요. 이 10이라는 수는 참 중요한 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 시대도 12사도 12제자를 이렇게 만드신 것을 보면은 10이라는 것이 완전수. 그래서 이 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제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계획 속에 12지파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0장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예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예삼촌께 한 일은 예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이제 요셉을 낳은 후에 야곱이 눈이 떠졌습니다. 야곱은 이 하란에 머무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약속의 믿음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계속 이 하란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을 낳은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여기서 사탄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더 유하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이제 야곱을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예삼촌에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예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어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이제 삼촌과 품삯을 이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삼촌이 말했을 때 야곱이 이름촌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예삼촌이 짐승을 쳤는지 예삼촌이 잘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예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지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다. 그래서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예삼촌에게 복을 주셨다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으로서 독립하고 싶다는 것이죠.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예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예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그래서 이제 약조를 하는데 오늘 내가 예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이렇게 삼촌과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꿈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이제 31장에서 말합니다. 31장 9절 10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제 두 아내에게 말하면서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족속에게 돌아가라 한다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삼촌과 이게 계약을 맺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해 주셔서 꿈에 보여주신 그대로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31장에 이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네 조상의 땅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말씀해 주셨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이 이제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이제 야곱을 만나셔서 사닥다리의 꿈을 보여주시고 그곳 이름을 베델로 이제 부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참에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기한이 20년입니다. 20년 세월 동안 이제 야곱은 이제 그 훈련도 받았고 그리고 두 아내도 얻었고 또 2명의 종이지만 아내가 4명이죠. 그리고 12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제 그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또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닥다리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이것을 이제 야곱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에 보여주신 대로 자기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다. 이것을 이제 두 아내에게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라헬과 레아가 이제 그에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 있겠냐?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러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게 태우고 이제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그리고 그가 밧단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기 때문에 라헬은 그 아비 드라빔을 도적질합니다. 그래서 이제 3일 길을 이제 가는데 야곱이 도망한 것이 이제 라반에게 들렸던 것이죠. 그게 3일 만에 들렸습니다. 라반이 그 형제들을 거느리고 이제 7일 길을 쫓아와서 길라산에서 그에게 미쳤는데 밤에 이제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과 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쫓아 미쳤지만 야곱이 산에 장막을 쳤는데 라반이 그 형제로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들을 칼로 잡은 것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나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 네 소리가 실로 어리석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과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하지 말라는 것을 말했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네가 네 아비 집을 삼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이제 야곱은 이제 도적질한 것을 몰랐죠. 라헬이 그것을 드라빔을 숨겼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말합니다. 그 드라빔 신은 네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야곱에게는 이제 그 당시에 족장의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야곱의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살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결국 드라빔을 훔쳤기 때문에 이제 베냐민을 낳고 그 길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라반이 이제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또 두 여종 장막에 들어갔으나 이 드라빔을 찾지 못했습니다.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는데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약대 안장 아래 넣고 그에 안고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라반은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 20년에 예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예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예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예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예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예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예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예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예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예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번역하셨으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예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예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제 야곱이 승리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형 에서를 속여서 도망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야곱을 통하여 이제 아내를 얻게 하시고 또 자식을 얻게 하여 주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제 20년의 긴 세월 동안 야곱은 연단을 받았고 연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 딸들은 다 내 딸을 드리고 자식들은 다 내 자식들이고 양떼는 나의 양떼고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날 내 딸들과 그 난 자식들에게 어찌할 수 있으랴.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자 하면서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언약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세운 것이 길르엣 언약이라는 것인데, 이제 또 미스바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파수대, 이 길앗의 다른 명칭이 미스바입니다. 지켜보다 파수대입니다. 이는 그의 말에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 외에 다른 아내들을 취하면 사람은 우리와 함께할 자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하시느니라 하였더라. 절대 자기 딸 외에 다른 아내를 취하지 말라, 내 딸들을 박대하지 말라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고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격려하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 하나님의 사자들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들은 전쟁을 향해 또 떠나는 것입니다. 야곱의 첫 번째 전쟁은 라반과의 전쟁이죠. 영적 전쟁이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의 긴 세월 동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두 번째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전쟁은 에스입니다. 에스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사자를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예요. 영적 전쟁을 향해서 떠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이 땅에 이제 이 마하나임은 두 진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와 야곱의 군대가 만나는 장소가 마하나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에스와 싸울 때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야곱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죠. 이것은 이제 새 언약 안에서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처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들이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마하나임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제 파라시아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야곱이 이제 형 에스를 피해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가는 것이고, 야곱의 여정을 통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입성한다는 것. 그래서 바예제는 그리고 그가 나갔다. 그러나 다시 올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가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또 야곱을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는 약속. 그래서 사닥다리 꿈을 보고 베델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손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 알게 되고요. 야곱이 취했던 돌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예제, 이것은 이제 예자라는 야자라는 그런 어원이 있는데, 이것은 끝내다, 마치다, 완성하다, 나가다, 떠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성전 재건축 완성 때도 사용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자에는 씨앗의 삭이 나다, 확장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6장 15절에 보시면은 성전 일을 끝내리나 했을 때 바셋지 이렇게 어원 속에 애자가 들어있고요. 야곱은 에스를 피해서 도망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씨를 삭트게 하고서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란으로 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벤 돌베개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메시아이신 예수와 동행하는 자는 야곱의 사닥다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임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6절에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은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을 예표하는,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우물가에서 신부를 만났는데 생수가 있는 우물가는 신부를 만나는 장소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45절에 리브가도 우물가에서 만났고, 그리고 또 29장 10절에 라헬도 우물가에서 만나는, 이런 우물가에서 신부를 만나는 것이 성경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평강의 왕 우리 주 예수께서는 생수가 되셔서 신부를 찾으신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와는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명절 끝날 이제 생수의 강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것, 이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인데, 성경에서 이게 물, 생수, 강, 이것은 이제 토라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토라의 말씀에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면 성령님과 이 말씀 함께 역사되면은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이런 토라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우물가는 이제 신부를 만나는 장소고 예수와 토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만남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레아와 라헬이 분쟁하는데, 신앙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분쟁이 있습니다. 유다 왕국, 에브라임의 왕국 대표가 되는 이 레아의 후손과 라헬의 후손의 분쟁이 있는데, 솔로몬 왕 때도 분열이 있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분열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분열이 있지만 이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에스겔서 36장 24절에 알리야해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알리야하고 곧으로 돌아가서 이 알리야 역사가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남은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복,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다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제 마지막에 주시는 것이고요. 이제 31장 13절에 나는 베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집, 이 약속을,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쟁을 향해서 떠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군대를 붙여 주셔서 큰 군대로 말미암아 이제 약속의 자녀, 이제 약속의 자녀가 넉넉히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끝까지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교훈받고요. 그리고 이제 하프타라 말씀은 호세아서 1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죠. 라헬의 후손입니다. 요셉의 아들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겨서 이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 이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요. 브리트 하다샤는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런 예수와를 이렇게 바로 말할 수 있는 나다나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모아가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이것이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28장에 이제 12절, 창세기 28장 12절에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고 언제 어느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늘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사닥다리고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창세기 28장 12절에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가 결국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닥다리처럼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제 12지파를 이제 세워주시고 12지파를 통해서 복음을 이제 전거해 주시고 이 복음의 역사 이스라엘이 잠시 유기된 상태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알리야하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은 완악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남유다 언약의 백성들 구원 얻고 그리고 남은 자를 통해서 또 북이스라엘도 이제 알리야해서 하나님 구원의 대열에 서야 되고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열에 서게 돼서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사적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이 이삭과 야곱에게 전수되고 야곱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함을 받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성소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날마다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께 이제 자비와 긍휼을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만 죄 중에 빠져 있지만 날마다 이 토라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서 이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